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의 강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024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금년의 표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평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삼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1월 달에는 이 토픽을 갖고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 후에는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다, 강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지요. 굉장히 환경으로 따지면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적어도 이제 저희 이제 안식월이 있는 이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어진 주일의 횟수들을 쭉 계산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어떻게 좀 나눌까, 본문을 어떻게 나눌까 쭉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그러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3절을 가지고 인사하는 내용으로 저의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다른 때에 빌립보서 강해를 했다라면은 이 마지막 3절을 가지고는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서로 문안하라는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 마지막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앞에 있는 구절들과 함께 묶어서 설교를 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좀 달랐어요. 이제 안식월을 앞두고 이제 5개월 반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무슨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설교로.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문안에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다, 가슴이 뛰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여기서 이제 문안하라라는 그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서로 문안하라, 그렇죠?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 인사를 나눠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가 상대방을 너희에게 끌어당기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옹하라라는 뜻이죠. 오늘날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 문화 중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이제 볼과 볼을 대고 이렇게 입술로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하는 그러한 키스를 하죠. 그러니까 지인들과 가볍게 나누는 그러한 그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껴안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새 힘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좀 문장으로 한번 오늘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인사를 보니까 여기 이제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볼 수 있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문안과 함께 몇 번 이렇게 되풀이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아 모두에게 서로 문안하라, 성도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도 우리 여기 있는 성도가 너희에게 또한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안과 성도가 같이 가는 오늘 이 그 사도 바울의 끝 인사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영어로 말하면은 saint예요, saint. 거룩한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성도, saint. 자, 이게 엄청난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보았을 때 뭐 세인트처럼 느껴지나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거룩한 자, 거룩하여 구별된 자,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면 너희는 세인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걸 잠시 생각해 보면은 자, 오늘 이제 문안, 서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을 더욱 우리가 깊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인트가 된 것인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어떻게 세인트가 되냐면 위치, 변화된 위치와 신분을 통해 성도가 되는 것이죠. 변화된 위치와 신분을 통해 하나님의 세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 그 옥에서 빌립보도 썼지만 그 전에 쓴 그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2장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죠?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이 자신에게 이제 해당되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이 영적으로 되어야만 되었어요. 그렇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너의 위치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위치가 바뀌었죠. 밖에 있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변했어요. 위치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된 사람이 되었다. 위치가 바뀌었다. 근데 위치와 함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자, 같은 그 2장의 19절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보셨나요? 위치가 바뀌니까 신분도 바뀌어요. 전에는 외인이었다.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였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과 천국 백성들과 동일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먼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와 함께 우리의 신분이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성도, 세인트가 된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입양 받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고아아이가 어느 한 가정에게 입양을 받기 전에는 그 가족 밖에 있었죠. 가족과 상관이 없는 아이였죠. 근데 입양 절차를 밟고 그 절차가 다 끝나는 그 순간 그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렇죠? 전에는 가족과 상관이 없이 밖에 있는 고아 아이였는데 입양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가족 안으로 정서적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법적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신분도 바뀌죠. 그 입양받은 그 가정의 성을,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소속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부모가 이제 유산을 남기면은 그 아이에게도 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위치와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형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입양받기 전에는 그 가정의 무슨 그 분위기나 그 가족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그 가족의 어떠한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입양 받아서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봐요. 그 아이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몸으로 알게 되고, 그 가정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게 되고, 그 가정의 모습과 습관까지도 다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위치가 변하고 신분이 변하는 것은 맞는데, 그 위치와 신분이 변하면서 우리는 점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니까 이제 그 나라의 백성처럼, 그분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의 형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 이 성도라는 이 의미가,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뭐 다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위치와 신분이 바뀌어서 확실히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모습도 점차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한 성도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족이 되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있었고,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오늘날 이제 북쪽 그리스인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서 있는 장소가 다르고, 그러나 이 모든 이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서로 문안하자. 여기서 우리도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인사와 문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문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외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분주해지는 세상 같아요. 점점 더 분주해지고 복잡한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열이 되죠. 서로에게 분열이 되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가 싸우고 죽이게 되고, 이 그 바벨탑 사건 후에 이 언어로 인하여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고립되고 분열되는 것이 죄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고립되어 살고 죄의 결과 가운데 정말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였고 서로와 연합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이제 이 세상에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외로운 세상이지만 외로울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서로 응원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성도가 아니니 우리 서로 문안하자, 서로 인사하자, 서로 축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또 다른 분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이고 좋네. 야, 이렇게 인사를 나누니까 공기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런 인사를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복도에서도 인사하세요. 오늘 예배 참 잘 오셨네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서 국수만 후루룩 드시고 가지 말고 좀 축복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시고, 카페에서도 인사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실 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타면 왜 이렇게 어색합니까? 나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가끔가다 웃으면서 hey 뭐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hello 뭐 okay where you going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폰 꺼내서 이걸 이러고 무슨 말을 건넸다가 제가 파출소 갈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하여튼 교회에서는 적어도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여러분 인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셔틀버스를 타고도 여러분 인사하시고, 그렇죠? 오늘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되었네요. 제 옆에 앉으셨네요. 축복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가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최근에 탈북한 한 자매님이 저희 방에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미리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신 언니분과 함께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얼마나 두려울까, 막막할까. 제가 이제 어릴 때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알거든요. 소수민족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뼈아픈 아픔이 있고 인종차별도 체험하게 되고 외로워요. 근데 얼마나 외로울까, 힘들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그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었을까.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펑펑 울고 그냥 눈물 콧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 근데 그 자매님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족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서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는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역사는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서 있는 장소도 다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위치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온 세상이 엮어졌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요 한 문장을 여기 이제 더하고 있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을 때는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로 역사에 알려져 있는 네로.
그런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억압과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이제 내일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이름을 그 보안 때문에 여기 이제 기록은 아니하고 있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나중에 300년이 물론 바울 후에 하는 200년, 250년이 지난 후에 그 황제 중에 한 사람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있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 사도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가운데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우리와 한 성도가 되어서 너희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힘을 얻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가?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담대하라. 힘을 얻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건 맞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줄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었고, 때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주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12년 전에 우간다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셔서 그분을 잠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70년대에 우간다는 참 그 악몽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좀 정신 나간 독재자였죠. 이디 아민이 이 정권을 그냥 휘두르면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성도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 다 그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위축될 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 주 안에서 그 온전히 헌신된 성도들 말고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간다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소식을 듣고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옥중에서 막 이제 우간다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알았죠. 근데 지금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옥중에서 나라를 보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 막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막 코드로 전하면서, 저기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70년대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면서 막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었대요. 그때 힘을.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 같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는 이런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쇠하지 않았다.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복음으로 언젠가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스스로 힘을 얻고 서로 말을 전하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 가는 것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드라이빙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들으셨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니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오늘도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강건하며 서로에게 축복하고 문안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나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고독한 자리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벅찬 마음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은혜를 전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끝내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 내 상황과 컨디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벅찬 은혜가 되고 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문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나의 편지를 통해 은혜를 끼치실 것이고 이 편지를 끝내면서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끝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전하려고. 여러분, 그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됐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복음의 감격이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고, 그렇죠? 주 안에서 내가 자족함과 만족함을 배우면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를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은혜를, 이 넘치는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 한 교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모든 세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서신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확실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부임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지난 14년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서 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만나면 마찰할 수밖에 없고 만나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한 지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거치면서 복음적인 이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2년, 3년 동안 이 세계적인 전무했던 그 100년 동안 전무했던 이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럼 선교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인구의 절벽 가운데 다음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고 도리어 부흥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커버링,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첫 해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좀 특별한 기도 순서를 갖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고 싶어갖고 일주일 내내 우리 교인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자녀들을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받게 하자.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씩, 미취학부 하루는 또 유치부, 그리고 초등 1부, 그 다음에 초등 2부, 그 다음에 중등부,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좀 특별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참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열심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일찍 그냥 깨워갖고 애들 흔들어 깨워갖고 와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받게 하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기도를 끝마치니까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4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나간 허리가 아직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못하다고 내가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때 한 부모가 이제 여 집사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올라왔고, 그 집사님은 이제 독일 분과 결혼하신 분인데, 그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특별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딸아이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아토피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토피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부 질환병을 아토피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피부 질환병이면 피부 질환병, 아니면 뭐 전문 어를 사용하려면 엑지마라는 아토픽 엑지마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의료 사전을 보니까. 그래서 아토픽 엑지마라고 그러는데 아토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얘 이름인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독일 분이잖아요. 이게 독일 이름인가? 그래서 그냥 목사님 아토피 그래갖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아토피를 축복하옵소서, 아토피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제 껄끄러워요. 뭔가 이게 분위기가 조금 그냥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지금처럼 경륜이 쌓이고 여유가 있었으면 뭐 잘못됐습니까?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교회도 처음 부임했고 이거 더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껄끄러울 때 더 확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토피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껄끄러우니까 더 오래 기도하고, 다른 애들보다. 참. 이제 제가 기도를 다 끝마치고 이제 애들이 막 줄 서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미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더래요. 얼굴이 펑 쪄 있어요. 그걸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모르고 있다. 이건 뭐 저만 알고 그 가정만 아는 건데, 나중에 아토피가 그런 것이구나. 제가 이제 지난 14년을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수도 많고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입술로는 실수를 하고 머리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얼마 후에 이제 그 가족은 독일에 가고 이제 가끔가다 다시 오는데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무슨 이제 그 선교 학생들을 위한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와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저는 아토피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렇게 돌보시고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은 우리 안에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로 충분히 덮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좀 끝마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넘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사도의 문안 인사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워진 자들이다. 사도들이 알았던 은혜, 경험했던 은혜, 누리고 확신했던 은혜가 우리가 또한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더 이상 외로운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서로 지켜주며 서로 축복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5개월 반 동안 주님, 부족한 자는 이제 안식월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에 더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영광, 강단의 축복,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강건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